오늘은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하는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설교 몇 절을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말씀만 전해도 오늘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랑 일치하는지, 우리의 부족한 이해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라오셔도 되고 귀를 열어주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주보에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적어 놓긴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무엇인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관계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세 명이죠. 피터, 제임스, 존,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부르는 산이죠. Mount of Transfiguration.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으실 그 모습을 원래는 아직 아무도 못 봐야 되는데 잠깐 동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원래는 죽음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Kingdom of God present with pow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보여진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만 보여주신 거죠. 이 제자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은 집도 없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세상의 왕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over all dem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power and authority, 능력과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모든 악한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그리고 병 이러한 것들은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곳에는 마귀도 없고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도 없고 그리고 죄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병도 없고 병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power and authority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파워, 능력과 권위, authority를 가지고 계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the kingdom of Son of God.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었냐 하면 Power of Dar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Power of Jesus죠.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기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전에는 Power of Darkness,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Power of Darkness에서 우리를 건져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Who enters into the kingdom of God?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ne who is born again.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Most assured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Can he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born again in spirit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한번 사람이 태어나고 이 땅에 일단 태어나야겠죠. 그런 다음에 born in spirit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born agai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기에서 inherit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unrighte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unrighteous.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죄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born again,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And such were some of you. 그러한 죄들을 행했던 너희들이 있다. 그러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를 한 번도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were washed. 씻음을 받았다. You were sanctified. 거룩함을 받았다. And you were justified.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어디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by the Spirit of God.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예전 죄들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sanctified, 점점 더 거룩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 중에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e continues in faith through tribulation.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We must through many tribulations enter the kingdom of God. tribulation이라는 것은 환난이죠.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We must through many tribulation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렇기 때문에 이 tribulation, 어려움이 세상에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Exhort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끝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어야 당연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One who believes in the word of God.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You received the word of God. You welcomed it not as word of man, bu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Which effectively works in you who believe.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어야지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effectively work.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서 거룩을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트라이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종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fight, 유대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가 지금 특정 짓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어서 빌라도가 말하죠. 그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 당신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때는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을 때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실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은 가진 것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렇지만 세상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오늘 말씀과 주제에 연결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부활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썩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썩을 육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순식간에 변화되어 썩는 자들이 썩지 않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 뒤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썩지 않는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썩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나라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지막 나팔이 부러졌을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그런 다음에 그 썩지 않는 나라를 inherit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유업으로 받는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를 부활해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여러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점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at hand, 가까이 왔다 라는 것,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때가 찼고 라는 것은 the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채워졌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러니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and believe in the gospel, the good news,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때는 가까이 왔다는 것이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예언들이 fulfilled, 다 채워지는, 시간이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If I cast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surely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Unless he first bind the strong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trong man은 바로 마귀죠. 마귀가 어떤 사람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도미니언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사람을 마귀의 도미니언,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벌써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해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라는 것은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authority를 갖고 계시고 능력, 우리의 육적인 능력보다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면,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맨 마지막에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t the last. 조금 전에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나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시면은 나팔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르지만 어쨌든 7번째는 끝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 in a moment, 그때 at the last trumpet, 그 나팔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 How long continues? Everlast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형제들아, brethren, be even more diligent to make your call and election sure.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그 사실을 diligently sure 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그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하면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You will never stumble.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을 practice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stumbling 하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운 것이 나오고 조그만 힘든 것이 나오면 내 믿음을 버리는 행동을, 약하게 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면, 내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살다 보면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An entrance will be supplied to you abundantly. 풍성하게, 충분히 너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들어감이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into the everlasting king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킹덤은 없습니다. 반드시 킹덤은 rise and fall,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킹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everlast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Savior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왜 오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도록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Because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그의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gave,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But he who does not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already 심판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한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